네, 저는 박예레미야 목사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요. 제가 1장도 첨가를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소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주고 미천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녀가 노래를 할 때면 청중들은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70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결과였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를 노래방 기계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70점을 받은 조수미의 표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목소리에 크게 실망했겠습니까? 아니면 노래방 기계를 발로 차고 화를 내면서 나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깔깔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벌렸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녀는 노래방에서 100점을 받으려고 자신의 창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방의 평가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은 조수미가 가졌던 그런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고 또 자기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별로 자부심이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70점을 받으면 금방 실망하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세상을 향해 화를 내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이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린 세상에서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노래방에서 점수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한다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신자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산소망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제 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자 이방 땅으로 피신해 왔는데 또 이것도 만만치 않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신앙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지하 도시와 동굴에서 모여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 일정한 거처가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는 이 땅에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남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하남공단에 가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때도 몇백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피부색이 우리하고 좀 달리 좀 까무잡잡합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 비자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또 아주 두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도 똑같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약하고 초라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식민의 세력 앞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그들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들을 미리 아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으로 인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 영토의 주변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이 역사의 주관자들이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즉 리빙 호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의 죽은 소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쇠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소망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과 크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인본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삶처럼 보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거듭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나 참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이 저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삶이 안정이 되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여유가 생기니까요, 산 소망이 희미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땅의 소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세상적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내서 이 땅에서 한번 누려보고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은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가치체계로는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 등이 당연히 우리에게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제 삶의 주변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거룩이 사라지고 열정과 정열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삶의 모습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산 소망은 죽어가고 죽은 소망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면 자기 만족이 있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허무하고 순간적이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지리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파워가 나오고 열정이 나오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산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구약의 노아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죄악에 집중하는 것을 보시고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도를 노아에게 알게 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 기간은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단히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노아가 바라본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진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가졌던 소망은 육신이었고 쾌락이었고 부패한 행위였고 포악이었습니다. 모두 다 죽은 소망들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곧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산 소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노아는 온갖 비난을 받으며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고를 받도록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를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쉽지 않는 일입니다. 결국 본질적인 소망을 붙들지 않는 자들은 물과 함께 영원히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삶이 산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처절함과 수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고 평안이고 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님은 자신을 제단에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이 땅의 고통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만족과 죄인들이 누리게 될 그 구원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핍박자를 복음 전파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평생 기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로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는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동족들의 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것까지 내어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지 않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실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갈수록 부패하고 포화감은 점점 더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폭포까지 헤엄을 쳐서 올라갑니다.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됨을 보게 됩니다. 신자의 삶에는 때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산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소망은 죽은 소망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싸구려 쾌락, 부나 명예나 권세로 이 소망을 짓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은 거짓된 것이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이 산소망을 붙들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2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큰 조류를 거슬러 시대와 역행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이 그 뒤에 따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하는 게 뭡니까? 4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해가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현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고통으로 인해서 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 버려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구주를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아 흉악한 죄인으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쓸모없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석처럼 끊임없이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얻으려면 바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도 지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신령한 집은 한 장 한 장의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기초석, 모퉁이돌, 머릿돌로 삼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견고히 지어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날에 결국 깨어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유된 백성이니까지 시작. 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가 된 백성이요. 신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택하신 족속입니다. 세상에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종족이 있고 셀 수도 없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자기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할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권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고대 아주 발달된 문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늙어서 자식도 못 낳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신명기 1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지상 만민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빼내셨다는 말입니다. 구별해서 빼냈다는 그 말이 바로 출애굽을 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세상의 우상 문화 가운데 있을 때, 거짓 신들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빼어내셔서 하나님께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 가장 복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백성이 범죄하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해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복을 받아서 세상처럼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방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방치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직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솔직히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하고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초라하고 힘없는 나그네들하고 왕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신자의 영적 신분이 왕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왕처럼 위엄이 있고 존귀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왕의 위엄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 모습이 나그네처럼 볼품도 없고 미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우리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제발 당당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의 정체성을 깊이 우리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바람 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그네 족보를 왕의 족보로 바꿔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것과 구별되다 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표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표준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교회나 죄악된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서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소유한 백성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easured possession이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보배롭고 특별한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래야 되는데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보석으로 보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천하고 볼품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이 보신다는 그 사실을 듣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보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사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너는 나의 보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보배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보배처럼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성도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된 특권이요, 사명이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신분만 가지고 있어라, 그게 아니고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과거 죄와 어둠의 종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놀라운 신분을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이것에 대해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심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세계 대표나 이 한국 대표가 전해야 될 그런
메시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계 선교 보고 그때 한 번 듣는 말씀이라 평소에 묵상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럼 제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할 때 저의 삶은 무력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자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상대적 빈곤감, 또 낮은 자존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자격증을 따서 상대적 빈곤감을 좀 채우고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저는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습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료한 삶을 이겨보고자 때로는 안목의 정욕으로 볼거리를 구하는데 시간들을 허비했습니다. 그런 삶은 죄의식에 시달리게 만들고 신앙의 외적 모습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 내 안에 산소망이 과연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썩고 더럽고 쇠하는 세상 소망이 나의 소망이요. 내 자신도 나를 알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자이면서도 오히려 불신자들의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함을 인정받고 잘 나가는 대학 동기들의 모습 앞에 그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이날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저의 모습은 항상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낮은 자존감을 회복해서 내가 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귀한 권면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느껴져 한동안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내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 앞에서 내 존재는 미천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은 다시금 제 안에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제가 영적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타협하며 살고자 했던 죄들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와 직분들을 제가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제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3부 개척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세대는 보통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푸셨고 큰 부흥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뎌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정진하기보다 우리가 썩고 더럽고 쇠하는 세상 소망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산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무는 30세에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31년 됐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30년 우리가 새롭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과거 30년 격동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이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저희의 마음이 많이 무뎌진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소망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소망에 젖어 살 때가 많았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직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영적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주 앞에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30년 저희가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